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조선 21대 왕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의 빈이자 조선 22대 왕 정조의 생모입니다. 영풍부원군 홍봉한과 한산 이씨의 둘째 딸로 한양에서 태어났지요. 10살의 나이에 영조의 둘째 아들인 장현세자, 곧 사도세자의 빈으로 책봉되었고 그 후에 정조를 낳았는데요. 남편인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죽음을 당하자 해빈으로 추서되었다가 아들인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궁호가 해경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아버지 홍봉한을 비롯한 외가가 정조의 즉위를 방해한 세력으로 간주되어 배척당하게 되는데요. 1800년 손자 순조가 즉위했지만 나이가 어려 영조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고 사도세자에게 동정적이었던 인물들이 대대적으로 숙청되면서 해경궁 홍씨의 동생 홍낙임도 처형되었습니다. 1795년 친정 조카인 홍수영의 소청으로 한중록을 쓰기 시작한 그녀는 81세를 일기로 창경궁 경춘전에서 한 많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1899년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존되면서 그녀 또한 경희왕후로 추존되었는데요. 한중록은 인현왕후전 개축일기와 더불어 궁중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중록은 왕이 되었으면 가장 위대했을 군주 사도세자와 영조와의 갈등, 화려한 조선왕조 이면에 감춰진 눈물의 이야기인데요.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자 수많은 에피소드가 사실적으로 기록된 이 책은 왕이 되었어야 할 남편과 시아버지와의 불화, 성군으로 칭송받는 아들 정조에 대한 사랑 등을 포함해 귀중 여인의 눈으로 지켜본 화려한 조선 왕실의 이면에 비친 어두운 부분을 세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절대적 권력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세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모두 지켜본 해경궁 홍씨의 한과 서름이 담긴 한중록은 뛰어난 문학작품인 동시에 조선왕조실록이 전해줄 수 없는 궁궐의 내밀한 역사를 밝히는 귀중한 사료이며 조선의 역사와 문학을 모두 담고 있는 뛰어난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대왕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숨어서 써내려간 아픔의 이야기, 역사에 남길 수 없었던 참혹한 가족사 한중록. 지금부터 그 작품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한중록, 해경궁 홍씨 지음, 박병성 역금, 발행 더 스토리. 경모금께서는 체구가 커서 웅장하시고 천성이 효성스러우며 우애가 있고 총명하시니 만일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모든 일을 자애와 가르치심으로 병행하였더라면 너그럽고 어진 도량과 재능의 성취가 참으로 놀라웠을 것이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일찍이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작은 일이 크게 되어 마침내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천운의 불행함과 국운의 망극함이며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으려니와 나의 원통함은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영묘께서 동궁이 오래 빈 것을 염려하시다가 왕세자를 얻으시고 기쁘신 마음에 멀리 떠나는 사정은 돌아보지 않으셨다. 우선 동궁의 주인이 계시는 것만을 든든히 여기셔서 급히 법만 차리려 하시고 나신 지 100일 만에 탄생하신 집폭헌을 떠나 보모에게만 맡기시어 오래 비어있던 저승전이라 하는 큰 전각으로 옮기시게 하셨다. 저승전은 본래 동궁이 들어가시는 전으로 그 곁에 강연하실 낙선당과
왕이 직접 그를 강연하실 덕성합, 동궁이 축하를 받으시고 사부 이하의 여러 관원들 앞에서 복습하시는 시민당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밖에 춘계방이 있으니 장성하시면 다 동궁에게 딸린 집이므로 어른같이 저승전 주인이 되게 하신 임금의 뜻이었다. 하지만 저승전은 영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나 선희궁의 처소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영묘와 선희궁께서 심한 추위와 무더위를 피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오셔서 머무르실 때도 많았다고는 하지만 어찌 한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양육하시며 끊임없이 교훈하시는 것과 같겠는가. 귀중한 나라 일을 맡긴 아드님을 겨우 얻었음에도 법은 다음이며 부모 곁에서 양육하여 뜻을 이루게 하지 않으시니 어떤 생각으로 그러신 걸까? 처소가 멀어서 인사를 알 즈음부터 자연히 떠남이 많고 모임이 적으셨다. 아침 저녁으로 대하시는 사람이란 내시와 궁첩뿐이요. 들으시는 것이 한간의 소소한 이야기뿐이니 이것이 벌써 잘 되지 못할 근원이었은즉 어찌 슬프고 원통하지 않으리요. 경모궁께서는 어렸을 때 이미 도량과 재능이 비상하시고 행동의 법도가 있어 일상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 또한 타고난 성품과 정신이 엄격하고 진중하시며 말이 없어 경모궁을 배없는 자가 마치 어른 임금을 모시는 것처럼 여겼다고 한다. 이런 타고난 기품과 자질로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영묘께서 여유 있으실 때 글 읽고 일 배우심을 곁에서 몸소 가르쳐 주셨다면 선희공께서도 이 아드님이 성취하는 일이 당신의 으뜸 가는 소원이셨으니 손밖에 내보내지 마시고 매사를 가르치셨다면 한편 엄격하고 한편 친애하시면서 한마음으로 대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면 일이 어찌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리요. 처음 당하는 참변이라 슬프고 애달픈 것이 하나는 아직 어리기만 한 아기를 저승전에 멀리 두심이요. 둘은 괴이한 내인들을 들여오신 까닭이니 이것은 여편네의 잔소리가 아니라 사실의 단서를 대략적으로 말한 것이다. 저승전으로 말하면 어대비께서 계시던 집인데 안 계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승전 저편의 취선당이라는 집은 희빈이 갑술년 후에 머물러 인현왕후를 저주하던 집이다. 그런데도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이런 황량한 전각에 혼자 두시고 희빈의 처소는 소주방을 만들어 잡수는 음식을 만드는 곳으로 삼으니 어찌 이상하지 않겠는가. 어대비께서 돌아가신 지 3년 후에 어대비를 모시던 내인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다. 동궁을 차릴 때 체면 있게 하려면 각처의 내인을 불러들여야 당연한데도 영묘께서는 어찌 생각하셨는지 경묘와 어대비를 모시다 나간 내인인 최상궁 이하를 모두 불러들여 원자궁의 내인으로 만드셨다. 그 내인들에게 그곳에는 경묘가 계신 듯 싶을 것이요. 또한 그 내인들이 억척스럽고 냉정하기 이를 데 없어서 지극히 작은 일로도 큰 탈이 나시니 어찌 한이 되지 않으리요. 영묘께서는 그 아드님을 얻으시고 지극하신 자애가 비할 데 없으시어 4, 5세 때에도 저승전에 오셔서 함께 주무시고 계시기를 자주 하셨다 한다. 경모궁께서도 본래 효성과 우애가 있으실 뿐 아니라 천지 만물에 통하는 이치로 보아 어릴 때 어찌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리오까. 비록 각각 처소는 멀지만 이렇듯 사랑하시고 교훈하시니 보통 가정이 부자지간 같으면 어찌 티끌만한 틈이라도 있었으리요. 그러나 나라의 운명이 그릇되려고 겉으로 드러난 일 없고 지적할 것도 없는 작은 일에 임금의 마음이 말없이 격노하시어 하루 이틀 어찌 된 줄 모르게 동궁에 머무시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 아드님이 막 자라시는 아기라 한때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잘못됨을 금지하지 않으시면 방종하기 쉬운 시절이거늘 안 보시는 때가 많으니 어찌 탈이 나지 않으리요. 영묘께서 화평옹주를 천륜 밖으로 각별히 아끼시다 무오년에 사위로 금성위를 택하셔서 미처 혼례식을 치르기도 전에 동궁 처소에서 놀게 하셨는데 그 사위를 사랑하심이
옹주와 함께 특별하셨다. 원자국 내인들은 모두 경묘의 내인들인데 보모 최상궁은 잡념이 없고 굳세며 충성이 있었으나 성품이 과격하고 엉큼하여 온화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다음으로 한상궁은 이를 잘 꾸미고 간사히 속이는 시기심 많은 인물인데 동궁이 내인이 되었으나 본래 옛적 대전의 내인이니 영묘께 어찌 극진한 정성이 있으리요. 이럴 때 천한 내인이 올바른 도리를 모르고 선희궁께서 사도세자를 낳으시니 지극히 존귀하신 줄을 생각지 못하고 선희궁께서 후궁이 되시기 전의 일만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오만하고 말투도 공손치 않아 혹 헐뜯기도 하니 선희궁께서 마음속으로 언짢이 여기시고 영묘께서도 어찌 그것을 모르셨을까. 설의 경을 읽히는 날 금성이도 들어오고 마침 날이 늦어 독경하는 준비가 늦어졌다. 그때 내인들이 본래 공손치 않은 인물들이라 짜증을 내고 서로 헐뜯으며 앉아 무엇이라 하였는지 선희궁께서 노하셨고 영묘께서도 그 눈치를 스쳐 아시고 괘씸히 여기셨다. 하지만 사랑하는 금성이도 들어와 있는 자리에서 죄를 주면 옹주와 사위에게 원망이 미칠까봐 처분하지는 않으셨다. 그 뒤로 영묘께서는 마음이 몹시 분하여 동궁에 가고 싶어도 그 내인들이 보기 싫어 동궁 처소에 가시는 일이 줄어들었다. 그 내인들을 모두 내쫓으면 될 것을 도리어 동궁을 그런 수상한 내인들의 수중에 넣어두시고 그 내인들이 미워 동궁을 드물게 들르시니 이 어찌 갑갑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때에도 동궁은 점점 자라시니 놀고 싶은 것은 아기의 일반적인 마음이었다. 막 가르칠 시기에 영묘께서 드물게 오시는 틈을 타 한상궁이라는 것이 최상궁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마다 말리고 거슬리게 하면 악인의 마음이 울적해져 기운을 펴지 못하실 것이요. 최상궁은 엄하게 도와 옳은 도리로 인도하되 나가 노실 때도 있게 하여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소. 한상궁은 또 손재주가 뛰어나 나무와 종이로 월도라는 칼을 만들고 활과 화살도 만들었다. 최상궁이 내려가고 자기가 교체할 때면 어린 내인들을 문 뒤에 세웠다가 그 아이들을 시켜서 장난감 무기 만든 것을 가지고 무술하는 소리를 내게 하여 동궁께서 함께 놀게 하였다. 성인의 자질을 가진 그 유명한 맹자도 좋은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자리를 옮겼다 들었는데 어린 동궁께서 어찌 유혹당하지 않으며 어찌 놀고 싶지 않으실까. 놀기에 열심히셔서 영묘께서 보시고 꾸중이나 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 악인의 마음에 부모를 가까이 하던 마음이 달라지고 어머니께서도 아실까 염려하셨다. 그러니 그쪽 내인이 와도 반갑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다. 막 배우실 시기에 괴이한 내인이 그 불길한 장난감들로 동궁이 놀게끔 만드니 원래 선천적으로는 영웅의 기상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한 노름만을 좋아하시다가 그 노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차마 말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니 그 한상궁이 미친 영향이 어찌 흉악하고 더덥지 않다 하겠는가. 그렇게 3, 4년을 지내고 7살 되시던 신유년에 영묘께서 한상궁의 심수를 드디어 깨닫고 궁궐 밖으로 내보내시고 다른 내인들도 죄를 주었으니 그 처분은 지극히 옳으신 것이었다. 그때 한상궁 외에도 동궁의 내인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징계를 엄하게 하신 후 두 분이 동궁의 곁을 떠나지 마시고 곁에 두시고 가르치셨다면 경모궁의 그 효심에 어찌 안 좋으셨을까. 그러나 한상궁만 내보내시고 다른 내인들은 다 그대로 두고 아기네를 넓은 집에서 어른의 보살핌을 받지 않으신 채 마음대로 자라게 하셨다. 어린 나이에 볼 수 있는 것이 오직 궁녀와 내시뿐이니 무엇을 배울 수 있겠소이까.
이러실 때 영묘와 경모궁 사이에 드러난 문제를 지적할 것은 없으나 아드님은 아버님을 두려워하시는 마음이 생기고 아버님은 아드님이 혹시 내 마음과 다르게 자라지는 않을까 걱정하셨다. 아버님과 아드님의 성품이 다르셔서 영묘께서는 똑똑하고 인자하시며 자상하고 민첩하신 성품을 갖고 계셨지만 경모궁은 말이 없고 행동이 날리지 못하며 민첩지 못하셨다. 물론 경모궁의 도량과 재능은 매우 훌륭하시나 모든 일에 영묘의 성품과는 달랐다. 보통 때 영묘께서 물으시는 말씀이라도 즉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대답하셨는데 당신의 소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 하시어 즉시 대답하지 못하셨다. 그래서 늘 영묘께서 갑갑해 하셨으니 이러한 일도 화변이 일어나게 된 데에 대한 큰 원인이 되었다. 경모궁께서는 비록 존귀한 신분으로 태어나셨으나 당신의 부모를 모시고 가르침을 받아 부모가 거북하지 않고 허물이 없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했다.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떠나 내인들이 악인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심지어는 옷고름, 대님 매는 것까지 다 대신 해드리니 매사를 남에게 맡기고 너무 편하셨다. 물론 강연에서 강연관을 만나실 때는 엄숙하셔서 글 읽는 소리도 크고 맑으시며 글뜻도 틀리지 않으시니 뵙는 이가 훌륭함을 일컬어 궁궐밖에 좋은 명예가 많이 나타나셨다. 하지만 갑갑하고 애달프게도 영묘의 앞에서는 두렵고 어려워 대답을 재빠르게 못하셨다. 영묘께서 한 번 갑갑해 하시고 두 번 갑갑해 하셔서 이로 인해 몹시 화를 내시고 속을 태우기도 하셨다. 영묘께서는 이럴수록 동궁을 더욱 가까이 두시고 친히 가르쳐서 서로 간의 인정과 도리가 진하게 될 방법은 생각지 않으신 채 항상 멀리 두시고 동궁 스스로 잘하여 당신의 뜻에 맞으시기만을 기대하시니 이럴 때 어찌 탈이 없으리요. 점점 서먹서먹하게 지내시다가 서로 보실 때는 영묘께서는 꾸준히 사랑보다 앞서시고 아드님께서는 한 번 뵙는 것도 조심하시고 매우 두려워하심이 무슨 큰일이나 있는 듯 싶었다. 이렇듯 어느새 부자지간이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으니 어찌 서럽지 않으리요. 경모궁께서 병진년 3월에 왕세자로 책봉되시고 7살 난 신유년에 학문을 배우셨으며 8살이 된 임술년 정월에 종묘에 절하시고 3월에 입학하시니 훌륭하신 자질에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개해년 3월에 상투를 틀고 성년식을 치르시고 갑자년 정월에 나와 혼인을 하셨다. 내가 들어와 고란의 사정을 보니 그때 인원 정성왕후와 선의공이 계신데 법이 엄하고 예가 중하여 조금도 사사로운 정이 없으니 두렵고 조심되어 마음을 한시도 놓지 못하였다. 경모궁께서도 영묘께 친근함보다는 위험이 많아 10살 된 아기네 시이나 감히 마주 앉지 못하고 신하들처럼 몸을 굽히고 엎드려 배웠으니 어찌 그리도 지나치셨던가 싶다. 경모궁께서는 세수를 일찍 하시는 법이 없고 글 읽는 시간이 된 후에 보채듯이 하셨다. 문안 갈 때 나는 일찍 세수하고 무거운 머리와 옷을 입고 가려 하나 동궁께서 앞서지 않고는 빈궁이 감히 못 가는 법이기에 늘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왜 세수가 저리 늦는지 마음속으로 이상히 생각하여 병이 있으신가 했다. 그런데 과연 을축년 즈음에 아기네가 야단스럽게 난리치며 노시는 것과 달리 어쩐지 예사롭지 않아 병환이 드시는 듯하였다. 내인들이 모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듯 하더니 그의 9월 중에 병환이 심하게 들어 차도가 일정치 않으시니 중하실 때 어찌 무당을 불러 길흉을 묻지 않았으리요. 무당을 불러 점을 치니 무당들의 말이 이구동성으로 저승전에 계신 탓이라 하였다. 제물을 들여 신당에서 기도를 하고 독경도 많이 하였으나 낫지 않으므로 저승전을 떠나 대조전의 옆체인 윤경현으로 옮기시고 나는 지폭헌으로 가서 모시고 지냈다.
그러다가 병인년 정월에 경춘전으로 나까지 또 옮겨가니 그때 12살이시었고 경춘전은 연경당과 집복헌에 가까이 있어서 선희공께서도 자주 오셨다. 화평옹주의 성품이 어질고 공손하여 그 오라버님을 귀중히 생각하시고 연경당으로 드소서 하고 권하며 친하게 지내셨다. 영묘께서 옹주를 무척 사랑하시어 경무궁을 더불어 좋게 대하셨으니 기쁘고 즐거우셔서 부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나아지셨다. 그러므로 화평옹주가 만약 장수하셨더라면 부자 사이를 도우는 일이 얼마나 컸을까. 정묘년에는 경모궁께서 글공부도 착실히 잘하시고 속을 태우는 일 없이 잘 지냈다. 그런데 10월에 창덕궁 행각의 화재로 경희궁으로 거처를 옮겨 경모궁의 처소는 지피당이고 선희궁의 처소는 양덕당이며 화평옹주는 일령헌이어서 사이가 먼 까닭에 서로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졌다. 그때부터 경모궁의 노름놀이가 다시 시작되었다. 문진년 6월 화평옹주가 돌아가시자 영묘께서는 천륜 이상으로 각별히 아끼던 따님을 잃으신 까닭에 애통해 하심이 거의 몸을 버리실 듯 하셨다. 선희궁께서 서러워하심도 또한 같으시니 두 분 마음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 믿기지 않아 그 아드님은 돌보지도 않으셨다. 그러자 아드님은 그 사이에 꺼릴 것 없이 유의도 더하시고 세상만사 안 해보는 일 없이 다 하시어 활을 쏘시고 칼을 쓰시며 기회를 능히 다 잘하셨다. 그래서 가지고 노시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이며 그림 그리기로 나를 보내셨다. 또한 경문 잡서를 좋아하시어 소경 점쟁이 김명기에게 경을 써오라고 하여 공부하고 외우시는 등 이런 잡일에 관심을 두시니 어찌 학문을 닦는 일이 온전하겠는가. 이것으로만 보아도 가까이 두실 적에는 학문에도 힘쓰시고 부자 사이도 가까웠으며 유의도 안 하시더니 멀리 계신 후로는 더욱 서먹서먹하여졌다. 그러니 만일 부모님 손밖에 내시지만 않았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는가. 한 가지 일만 생각해도 지극히 서러운데 영묘께서는 어찌된 생각인지 그 아드님을 조용한 때에 친근히 앉히시고 진정으로 교훈하시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멋대로 내버려 두어 아는 채도 않으시다가 늘 남들이 모인 때에 흉을 보시듯 말씀하셨다. 한 번은 영묘의 병환으로 인하여 인원왕후도 내려오시고 모든 옹주와 화순옹주의 남편 월성, 금성 두 사위도 들어오고 모두들 모였을 때 내인에게 명하셨다. 세자가 가지고 노는 것을 가져오라. 영묘께서는 그것을 다들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무안케 하셨다.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신하들이 많이 모인 때 굳이 아드님을 부르셔서 글 뜻을 물으시니 아기네가 자세히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도 야속하게 물으시곤 하셨다. 본래 부왕 앞에서는 분명히 아시는 것도 쭈뼛쭈뼛 하시는데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어려운 것을 일부러 물어보시니 더욱 두렵고 겁이 나서 대답을 못하면 남이 보는 데서 꾸중도 하시고 흉도 보셨다. 경모궁께서는 한두 번 그러시면 감히 영묘를 원망하실 것은 아니지만 당신께서 진정으로 교훈하지 않으심에 성이 나고 노하고 두렵고 서먹서먹하여 결국에는 천성을 잃게 이르렀으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화평옹주가 살아계실 때는 오라버님을 편들어 날마다 부왕께 잘 말씀하여 도움이 되는 일이 많았었다. 그런데 그 옹주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대왕께서 경모궁에게 지나치게 행동을 하시고 사랑을 보이지 않으셔도 누가 와서 그렇게 하지 마소서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영묘께서는 점점 자애가 부족해지시고 경모궁께서는 두려움만 날로 더해가서 아들된 도리를 점점 하지 못하셨다.
화평옹주가 살아계셨더라면 부자간에 자애와 효도가 있게 하셨을 텐데 착하신 옹주가 요절하신 것이 어찌 나라의 운명에 관계치 않으리요. 지금 생각해도 애석하고 마음이 아프도다. 경모군께서는 천성이 크게 너그러우시고 도량이 넓고 융통성이 있으시며 사람에게 신의가 두터우셔서 아랫사람에게도 믿음직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왕을 무서워하시긴 했으나 잘못하신 일이라도 물으시면 바른 대로 말씀하시어 조금도 감추는 일이 없으셨으므로 영묘께서도 경모궁의 정직함은 아셨다. 효성이 지극하셨다는 말은 위에서 했거니와 우애도 특별하셨다. 화평옹주는 특별히 부왕의 자애를 받았으므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경모궁의 본심은 세력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친애하셨다. 그리고 화순옹주께서 어머님 없이 지내는 것을 불쌍히 아시고 큰 누이로 공경하셨다. 화엽옹주는 개축년생인데 태어날 때 영묘께서 또 딸인 것이 애달파서 그러셨는지 그 용모가 빼어나고 효성도 있어 아름다우나 부왕의 자애를 입지 못하였다. 영묘께서는 그때 아들이 아닌 것을 애달파하여 심지어 화평옹주와 형제를 서로 한 집에 있지 못하게 하셨다. 화평옹주는 혼자 자애를 받는 것이 마음속에 은근히 고통스러워 부왕께 그러지 마시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듣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었는데 화엽으로 인해 그 남편인 영성이까지 사랑을 못 받았다. 경모군께서는 화엽과 나이가 비슷하고 부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내온 형편이 서로 같음을 늘 불쌍히 여겨 사랑하심이 각별하시었다. 기사년에 경모군께서 15살이 되시니 어른이 되는 예식을 정월 22일에 하고 27일에 합례하기를 정하였다. 영묘께서는 늦게 얻은 경모궁이 15살이 되어 합례까지 하게 되니 기뻐하시고 조용히 재미를 보시면 좋으실 텐데 어떤 생각이신지 갑자기 대리하시겠다는 영을 내리셨다. 그날은 바로 나의 성년식 날이었고 모든 일이 대리 후에 탈이 나니 어찌 서럽지 않으리요. 영묘께서는 어버이께 효도하고 조상을 받드심과 하늘을 섬기며 백성을 사랑하시는 성덕과 지성이 지금까지 제왕 중에서 유독 뛰어나셨다. 내 눈과 귀로 뵙고 기록한 바로 생각하여도 역대에 비교할 만한 임금이 안 계시나 다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으셨다. 경종 원년인 신축년과 2년인 이민년에 걸쳐 왕위 계승 문제로 야기된 사옥인 신임의 일과 신임 사화에 큰 불만을 품고 이인좌의 정의량 등이 반란을 일으킨 무신역변을 겪으시어 모든 일을 꺼리시면서 걱정하시는 것이 거의 병환이 되다시피 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있는 세세한 일이야 어찌 다 기록하리요. 심지어 말씀을 가려 쓰셔서 죽을 사자와 돌아갈 귀자를 입 밖에 내지 않으시고 밖에 나가셔서 일을 보시던 의복도 갈아입으신 후에야 안으로 들어오셨다. 불길한 말을 주고받거나 들으시면 들어오실 때 양치질을 하시고 귀를 씻으신 다음 먼저 사람을 부르시어 한마디라도 처음 말씀을 하신 후에야 안으로 들어오셨다.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을 하실 때는 출입하시는 문이 다르시고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니는 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하시니 몹시 두려우나 애정과 증오의 뚜렷함이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일이었다. 영묘께서는 대리 전이라도 사형수를 다시 심리하거나 형조의 일 또는 죄인을 다스리는 등 대궐에서 말하는 불길한 일에는 자주 세자를 불러 옆에 있게 하셨다. 화평옹주와 화한옹주의 방에 들어가실 때는 만나보실 때 입는 의복으로 갈아입으신 후 들어가시나 세자에게는 그렇지 않으셨다. 밖에서 정사를 보시고 드실 때에는 정사를 보신 의복을 그대로 입으신 채 오셔서 동궁을 불러 물으셨다. 밥 먹었느냐? 동궁께서 대답을 하시면 그 대답을 들으신 후 귀를 그 자리에서 씻으시고 그 물을 화여봉주가 있는 집의 마당으로 버리셨다.
어떤 따님은 밖에서 입으신 의대를 벗고서야 보시고 이 중한 아드님은 그 말씀을 들으신 후에 귀를 씻으셔야 가시니 경모군께서 화여몽주를 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며 서로 웃으셨다. 우리 남매는 씻으신 사람인가 보다. 그러나 경모군께서는 화평옹주가 당신을 지성으로 여기시어 몸을 평안히 해드리는 것에 감격하시고 털끝만큼도 의심하거나 시기하시는 일이 없었고 한결같이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시던 것은 궁중이 다 아는 사실이었으며 모두가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선희군께서는 자식들에 대한 임금의 사랑이 고르지 않으심을 많이 서운해하셨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으셨다. 영묘께서는 항상 공무 중에 의군부나 형조의 사력과 같은 일은 친히 보시지 않고 아내 옹주들 처소에 계실 때는 내관에게 맡기셨다. 대리하실 때의 말씀은 무진년 화평옹주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많이 슬퍼하시고 상감의 병환도 잦으셔서 요양하시려고 세자에게 대신 정사를 보게 하는 것이라 하셨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꺼려서 안에 들이지 못하는 일과 내관에게 맡기시기에 답답한 일은 모두 동군께 맡기려는 뜻이셨다. 그리고 경모군께서 대리를 맡으신 후의 공무는 내관을 데리고 하셨다. 한 달에 6번씩 신하들이 임금을 뵙고 중요한 일을 아르는데 보름 전에 3번은 대조, 즉 영조대왕께서 하시면서 동궁을 옆에 서 있게 하고 보름 후에 3번은 소조인 경모군께서 혼자 하시는데 그러실 즈음에는 일마다 순탄치 않고 부딪히는 곳마다 탈이 많았다. 보통 조정 신하의 글이라도 나라 일과 관련이 있거나 서로 다른 당을 논하는 편론이 있는 글은 소조께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셔서 대조께 아뢰면 그 글의 내용은 아랫사람이 일이지 소조께서 아실 바가 아닌데도 격노하시며 소조께서 신하를 잘 좋아하지 못해 전에 없던 그런 글이 올라왔다 하여 소조의 탓으로 삼았다. 글에 대한 답을 여쭈려고 대조께 아뢰어도 여지없이 꾸중하셨다. 그러한 작은 일도 결정하지 못하여 내게 번거롭게 물어보니 대리시킨 보람이 없다. 그래서 답을 여쭤보지 않으면 여쭤보지 않았다고 또 꾸중하셨다. 어찌 그런 일을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결정한단 말이냐. 이처럼 저렇게 한 일은 이렇게 안 했다고 꾸중하시고 이렇게 한 일은 저렇게 안 하셨다고 꾸중하시어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모두 심하게 화를 내시며 동궁을 마땅치 않게 여기셨다. 심지어 백성이 춥고 배고프거나 나라에 가뭄이 들거나 천재지변이 있어도 동궁을 꾸중하셨다. 소조의 덕이 없어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소조께서는 날이 흐리거나 겨울에 천둥이라도 치면 또 무슨 꾸중을 들을까 근심하시고 염려하여 날마다 두렵고 겁을 내셨다. 그러다 마침내 사악하고 망령된 생각이 다시 들어 병이 점점 깊어지시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묘께서 훌륭한 덕과 인자함을 지니시고 모든 일을 잘 살피시어 조심성 없는 성품은 아니셨는데 끔찍이 소중하신 왕세자께서 병이 드시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셨으니 어찌 서럽지 않으리요. 소조께서 한 번 꾸중에 놀라시고 2번 경로에 걱정하시니 웅대하고 똑똑하며 장하진 기품이라 한들 한 가지 일이라도 자유로이 하지 못하셨다. 영묘께서는 무슨 정시나 알성시나 시사, 관무제 같은 호화로운 행사에 나갈 때는 소조를 부르지도 않으시고 동지섣달에 사형수 심리 때와 같이 어두운 것에만 옆에서 보조하게 하시니 어찌 아드님의 마음이 편하시며 서러워하지 않으리요. 설사 아버님께서 지나치셔도 아드님이 다음 효도에 힘쓰거나 아드님이 혹 못 믿어오셔도 아버님이 갈수록 도타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 한때 이유 없이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니 이 모두가 하늘의 뜻이며 나라의 운명이니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너무나도 눈앞에 생생하고 가슴에 고통이 박혀 있으니 이를 어찌 써낼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써내려고 하니 영묘와 경모궁 사이에 있었던 일이
세상이 부족한 덕이 드러나실 듯하여 죄스럽지만 사실을 기록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종이를 대하는 나의 마음이 답답할 뿐이다. 경모군께서 15세가 되셨으나 임금이 능에 행차하실 때 한 번도 임금을 모시고 따라서 나간 적이 없으셨다. 교회 구경을 하고 싶으셔도 늘 궁궐거동이시고 영묘께서 능에 행차하실 때 예조에서 동궁을 수행시키려 힘을 쓰면 수행하라는 허락이 날까 하고 초조히 마음을 졸이셨다. 그러다가 결국 못 가시게 되면 처음에는 서운하고 무섭던 것이 점점 답답하고 애 같아서 우실 적도 있었다. 당신이 부모님께 속으로는 본래 정성이 지극하시지만 민첩하지 못하여 품고 계신 정성을 100분의 1도 못 드러내셨다. 부왕은 그 사정도 모르시고 미안하신 마음은 있어도 한 번도 관용을 베풀지 않으시니 경모군께서는 점점 두렵고 무서운 것이 병환이 되어 화가 나시면 푸실 데가 없었다. 그래서 그 화를 내시와 궁녀에게나 푸시고 심지어는 나에게까지 화를 푸시는 일이 잦았다. 경호년 8월, 내가 첫 아들 의소를 낳으니 영묘께서 어찌 기쁘지 아니하셨겠는가. 하지만 무진년에 화평옹주께서 해산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애석함이 가슴에 맺혀 내가 순산하여 아들을 낳으니 기쁘신 중에도 아끼던 옹주가 나와 같이 아이를 순산하여 기르지도 못하신 것이 또 애달파 옹주를 생각하시는 슬픔이 손자보신 기쁨보다 더 크셨다. 네가 어느새 자식을 두었구나. 그 아드님께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나만 어여삐 여기셨기에 그 분이 넘쳤다. 내가 입은 천을에 감격하는 중에도 나만 혼자 임금께 사랑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불안하여 늘 조심했다. 아이를 낳은 후로는 네가 순산하여 아들을 낳으니 기특하다는 말씀도 일컫지 않으시니 나이가 매우 젊은 때 득남한 기쁨을 모르고 도리어 두려웠다. 내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 임금께서는 따님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매우 새로워 몹시 노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 선희공께서는 그 따님 생각이 어찌 없을까마는 내가 아들을 낳은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라의 큰 기쁨이라 하여 내가 해산한 후 7일까지 산실 근처에 머물러 보살펴 주셨다. 그러나 영묘께서는 이 또한 좋게 보지 않으셨다. 이 선희궁이 옹주 생각은 있고 손주 생각이 좋아만 하니 이 인정이 참으로 야박하구나. 하지만 선희공께서는 겉으로 웃으시고 속으로는 영묘의 마음에 탄식하셨다. 경모군께서는 숙성하심이 어른 같아 당신께 아들이 생겨 나라의 기초와 근본이 굳어짐을 기뻐하셨다. 그리고 부왕이 덜 기뻐하시는 것을 감히 어떻다고는 못하셔도 마음속으로 매우 슬퍼하셨다. 나 하나도 어려운데 아이가 태어나서 어찌하면 좋겠소. 나는 그 말씀을 듣기가 무척 괴로웠다. 이 일은 쓸만한 이야기가 못 되나 마지못해 쓴다. 내가 의소를 임신할 때 화평공주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데 내 침방에 들어와 내 곁에 앉아 웃기도 하였다. 그러자 내 어린 마음에 옹주가 해산을 하다가 그 지경이 되었으니 그 악착스런 산귀가 꿈에 자주 보이는 것이 이상하여 내 몸을 걱정하였다. 그러다 의소를 낳고 씻길 때 보니 어깨에 푸른 점이 있고 배에 붉은 점이 있기에 그마저도 우연으로 보았다. 그해 9월 12일 온양에 거동하시는데 11일에 영묘와 선희공께서 안색이 한편 슬프고 한편 기쁘신 모양으로는 들어오더니 갑자기 자는 아기의 옷을 풀어 벗기고 살펴보셨다. 과연 몸에 표가 있으므로 참혹히 여기시고 분명히 옹주가 환생한 것으로 믿으셨다. 그리고 영묘께서는 그날부터 아이를 갑자기 귀중히 여기시어 화평옹주 형제에게 하시듯 사랑하셨다.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에는
재앙이 올까 근심하시는 일 없이 정사 보실 때의 의복을 그대로 입으신 채 들어와 보시더니 그 이후부터는 조심하기를 더욱 극진하게 하셨다. 영묘께서 꿈속에서 보셨는지 그 일이 허망하고 이상하여 알 길이 없었다. 100일 후 당신이 아랫사람을 만나시던 환경전을 수리하시어 옮기시고 매우 귀중히 여기시니 운 좋게 태어난 아들로 인하여 아버님께서 경무궁을 대하시는 것이 나을까 하고 손모아 기도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내 아이가 화평옹주로 환생하신 줄 알고 사랑하실 뿐이지 경무궁께는 한결같이 전과 다름없이 대하시니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